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 제자들과 나누는 그 계속되는 대화의 한 또 편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 누가 과연 예수를 팔 것인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볼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모든 것은 베일에 감추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날 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그 예수를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동네 사람들과 소리를 질렀지만 그 여인이 평생을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그는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시에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게 예언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실 것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성경이 응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갸우뚱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답니다. 너희는 내가 배반당한 것을 보면 비로소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 우리가 함께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고 말해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인주를 믿게 하려 함이로라.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that I am He. 내가 그 인주를, 내가 그 메시아인 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그 전승, 그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맞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맞아. 예수밖에 없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됐죠. 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활짝 깨어남이 있죠. 아, 맞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인식, 여기서는 신이라는 새로운 인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깨달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that I am He.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높이 달리심으로 인해 드러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지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또 하나님의 예수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예수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영광이란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냄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일을 벗는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계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주 최대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아닙니까? 그 길은,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은 오직 죄값인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해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토라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줘 제시해줘요. 그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the son, only son,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사랑이 완전하게 감춰졌던 거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것도 같은 이해와 해석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높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본질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계시자, 예수가 바로 성자, the son of man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믿고 우리는 시작하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 불확실해 있는, 아직 불안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는 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십자가에 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은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닮았어 하는 것과 저 아들은 아버지가 좀 닮았어 하는 것과 저 아들이 아버지야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닮았어. 아들과 아버지는 닮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100% 아들이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본질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100% 보여줄 수 있으려면 아버지여야 되죠. 아버지여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는 계시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계시되는 분과 계시자는 동일한 분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해석이 나와요. 이것은 감히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구절인데요.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버지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이셨다. 이것은 곧 예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13장에서 너희가 다는 아니야.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내 떡을 함께 먹는 자가, 손을 넣는 자가 발꿈치를 들리라 했던 시편 41편의 말씀, 그 아히도벨의 반역, 다윗 왕을 반역했던 그 아히도벨의 반역이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이었다라고 이 유대의 랍비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그 말씀이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그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이 영광스럽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The Son of Man,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인자, Christ, 메사야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 월요일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이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었던 것이 그런 꿈을 꿨어요. 맞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아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아직 이 예수가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럼 나를 믿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에 가는 길 너희도 알지? 그러자 도마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죠,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온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고울이 어디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패하는 것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께서 나 지금 아버지께 가는 거야 라고 표현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대화의 중심이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이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배반을 당하고 참 이 아픔을 겪는 것이, 그 고통스러운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따라서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의 불속도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어요.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여러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예수께서 그 놀라운 이 표적과 기사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치유의 능력이래. 아, 바람을 잠잠케 하니 저는 누구인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모든 것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었어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 보세요. 예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실적인 것, 지금 내게 응답돼야 되는 것, 나의 지금 현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 그 관점,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 빌립처럼 말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이 무엇을 봤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봤잖아요.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면 그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내 생명이 오고 가도 내가 곧 죽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참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화들짝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다면 모를까.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한 사람 안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한 생각,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보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냄,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형상화하여 보여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형상화하여 보여줌. 그것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단어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은 지자들에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그러나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나를 믿는 자. 그걸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o has faith in me? 예수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둔 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둔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제일 한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던 때에 그게 늘 나에게 이 도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들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내 안에 근데 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내 믿음을 두기 위해서 나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내가 닫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잖아요. 내 믿음의 뿌리, 내 마음의 관심을 그 주님께 두기 위해서
Believe in Jesus, believe in God, faith in Jesus, faith in God. 그분께 두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믿음의 뿌리에 근거를 둔 자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뒀다는 것을 우리 의미하지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요 뒤에 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러면 너희가 이거 큰일도 하리라.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음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삼위일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더 큰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신뢰 곧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것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응답받기 위한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은 기복적 신앙, 이 세상의 종교에서는 하는 거죠. 내가 빌었더니 응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예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느냐,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그 표현을 보면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포커스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두자는 것입니다. Trust in Jesus.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두자. 둘째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남들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살자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도 깨닫고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에 묵상은 있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가 응답돼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오늘 나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밖에 없어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